아니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오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암송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열방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의지하고 날아가는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주신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고유의 명절 설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모습대로 사정 따라 살아가면서도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어 청지기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며 아버지께 손 내밀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씻어주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어 관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지기교회를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청지기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누고 베푸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교제가 넘치며 기도로 간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날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옥정지구를 책임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힘든 사역하고 계신 거 우리 주님 잘 아실 줄 압니다. 날마다 건강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봉사와 희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세요. 날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연약함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안순희 권사님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맛이 돌고 다리에 힘이 생겨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또 이은성 권사님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친 뼈가 잘 붙게 하시고 신경들이 잘 회복되어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밖에도 암으로 피부병으로 그 외에 크고 작은 아픈 부분들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들도 어루만져 주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셔서 믿음 생활하시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일 성수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 자녀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새학기와 새로운 곳에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환경을 예비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큰 비전을 꿈꾸며 뛰어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 더하게 해주시며 전해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며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다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기억하시어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일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손길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 몸된 교회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귀한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한 번 더 치유해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냄새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사람들로 앉아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으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자,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죠. 이 요한복음 6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71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에 대한 해석, 적용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그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교의 내용이 71절까지 이제 기록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의 중심 구절은 35절과 48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도 생명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또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을 어느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저 천국에 가서 그때 영생을 누리는 게 온전한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 그 생명,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권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많이 저도 몇 번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크루즈 여행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
그래서 이 한참 그 미국의 그 신행이 부흥될 때 영국 사람들, 특별히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이 배 타고 이민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이제 살려고 할 때, 배 싸기 어떻게 해요? 비쌌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아낄 거 아껴가지고 뱃삭을 딱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 티켓을 샀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내가 그 뱃삭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음식 좋은 것을 이렇게 살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퍽퍽한 빵, 그래서 잘 넘어가지 않는 빵, 가장 싼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를 탄 거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부자 될 꿈을 꾸면서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었는데 도저히 이제 못 먹겠는 거야.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당 그것도 주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식당 그 주방장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미안하지만 그 먹고 남은 음식 좀 주라고. 내가 장만해 온 그 빵이 너무너무 먹기 힘들어가지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방장이 한참 쳐다봤대는 거예요. 당신 이 배 어떻게 탔냐고. 그럼 나 배싹 죽어 탔다고. 그래서 주방장이 뭘 가르쳐 줬겠어요? 그 배 티켓 안에는 이 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그 맛있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자기 생각에 몰라가지고 못 누렸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죠.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어요. 거기는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다음 주부터 뭐 다시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능이 없어요. 수능이 취직 시험도 없고, 그죠? 군대도 없어요. 저수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죠? 몇 년 뒤면 군대도 가야 되는. 경쟁할 필요도 없다는 게, 아픔도 없어요. 우리가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질병도 없어요. 그곳에.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워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음식의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의 사건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라는 건 뭐예요? 이 시간이 좀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이렇게 돼요. 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미 예수님이 유명인이 된 거예요. 왜요? 표적을 봤거든요. 어떤 표적들이요? 특별히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야, 예수님께 가면 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이제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동기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야,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 자, 기도 응답해 주신다더라. 라고 그런 동기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냐? 일단 죄인이라는 게 똑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그리고 죄인이라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록 구름이 가렸지만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지겠죠.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중심이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해는 그 자리에 있다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내가 죄인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먹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몰려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하다는 건요, 인생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불쌍하다는 건요, 누가 돌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건요, 그 내면이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져도 늘 공허하고요, 뭔가를 막 이렇게 먹어도 공허하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공허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갖고 싶은 뭐 집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뭔가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공허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가. 네. 자, 성경은요 많은 무리가 들었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때가 언제냐?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랬어요. 가까운 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6월절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 때, 출애굽.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백성들 보내주라. 우리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되겠다.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안 된다고 하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고 마지막 죽음이 뭐냐면 동물들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현관문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었던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은 안 죽었어요. 그게 6월절.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 후에 바로 왕이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죽었지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6월절. 그래서 6월절은요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광야 같은 큰 빈들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보태면 10,000명에서 20,000명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출애굽했던 그날과 장면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다시 일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했고, 이 오병이의 사건이 6월절에 가까운 그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애굽 때문도 아니고 바로왕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 그걸 보여주는 그걸.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때에 따라 물을,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강대한 대적이 와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싹 물리치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광야 생활. 자, 그래서 6월절은요,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이 어딘가를 묻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앞두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이 광야의 만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고,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또 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살겠다 말보다는 못 살겠다 그 말 많이 하시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안 하세요? 연결이었었는데.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월급이 부족해서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안 갖춰져서 우리는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맥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병이의 기적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랬어요.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 무리의 숫자들 5,000명이 넘네, 10,000명이 넘네, 20,000명이 넘네 그게 본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의 불쌍함을 보셨잖아요. 그 무리들의 필요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어디서라고 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어디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하실 때 빌립에게 어디 식당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자, 예수님은 근원을 물어보셨어요. 자, 근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빌립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다 아시지만 그걸 테스트. 왜요? 빌립의 사고방식이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하루 임금.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7개월 또는 8개월어치의 뭐 임금, 그리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빌립이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계산이 금방 나왔어요. 저 수많은 사람들 대충 이렇게 몇 명이 딱 세고 저 사람들 한 끼씩 먹이려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 계산이 빨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저 사람들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은 얼마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할 때 이 일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 가정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를 내가 벌어야 될까? 또 이 사역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 우리 자꾸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죠. 다 맞는 질문이죠.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질문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빌립처럼 삽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주어지면 주로 인원, 예산, 시간, 나의 수입 그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지금의 형편과 이 수입과 지출들을 계산하게 돼요. 그러나 빌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냐면요, 똑똑하긴 해요. 유능하긴 해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거기에 빌립의 계산에 누가 빠졌냐?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 그래서 빌립은 똑똑했지만 그 똑똑함으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자, 안드레가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자, 안드레는요 항상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져와요. 보리떡 5개를 갖고 오든지 사람들을 데려오든지 뭔가 빈손으로 오진 않아요. 어쨌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어린아이. 뭐 성주나 태양이 같이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의 하루 막 5개 먹는 사람들 수준이 아니고 저 뒤에서 놀고 있는 설이나 우주 같은 애들 먹는 그 한 끼 도시락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뭐예요? 여러분 쌀떡이 아니에요. 쌀떡. 밀떡이 아니라요. 부드러운 밀로 만든 게 아니고 막 거친 거. 겨우 이렇게 저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들은 소문에 가면 쌀 좋죠. 그 다음에 그래도 보리도 좀 그래도 먹을만할 거예요. 근데 수수 같은 거 그런 거 옛날에 없어가지고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거칠어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리떡이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물고기도요. 물고기 하면 우리는 이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등어, 참치, 조기 또 뭐 있죠? 뭐 기타 등등.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게 이렇게 잡히는 건데 그 멸치보다는 조금 큰 거. 그래요. 조금 큰 거. 멸치도 이제 좀 큰 멸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려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겨우 먹는 거. 왜냐하면 이 보리떡만 먹다 보면 목이 메이니까 이 물고기를 먹으면 소금 때문에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양도 적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뒤에 그러나 이렇게 하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이걸로 저 사람들 못 먹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도시락 그 꼬마 혼자 먹어도 끝날 건데 남자만 5,000명 이걸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희한한 건 안드레는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나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주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래요. 군데군데 앉히래요. 잔디에 앉히래요. 근데 그 수를 셌는데 5,000명이에요. 자, 이 당시에는요, 그 숫자를 셀 때 항상 성인 남자들만 셌어요.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어린아이들 막 못 오게 했어요. 왜요? 귀찮고. 심한 이야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천대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365일 다 어린이날이어가지고 가정에서 누가 1순위예요? 그건 자녀들이 1순위잖아요. 요즘.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5,000명인데 이 성인 남자. 근데 거기에 성인 남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에서 20,000명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앉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에 반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해요? 기도 응답 받을 때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데 주님은 먼저 감사하셨어요.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셨냐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어요. 다른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주님이 나눠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 기적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겠죠.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인데 나눠주고 나눠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심으로 그랬어요.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10개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맛이 없어서 많이 먹진 않겠지만 어쨌든 배고프면 양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20개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2개만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배불렀어요.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다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우리가 사는 특히 이제 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는 다다익선이 최고거든요. 그죠? 다다익선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통장이 얼마 있어야 만족이 돼요? 많이. 그죠? 적게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제 통장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1억이 있다. 근데 1억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1억 1,000만 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교해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1억은 좀 약하시죠? 100억으로 할까요? 바꿀게요. 100억으로. 자,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이거 평생 써도 못 써요. 희한한 짓 하지 않는 한. 희한한 짓 아시죠? 근데 100억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왜 저 사람은 100억 1,000만 원이고 나는 100억이냐고. 그것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대로 만족하고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있는 대로 만족하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는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다 달리게 주시지만 10만 원 있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찮은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찾더라 그랬어요. 자, 왜 12바구니예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그것도 가득 찼어요. 바구니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바구니에 찼어요. 그래서 찼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혹자는 이거를 은혜의 바구니라고 해요. 은혜의 바구니. 자, 안 되겠는데요? 이걸로 될까요? 했던 그 제자들이 바구니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아마 그걸 이렇게 그 바구니를 보면서 아마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떡하고 물고기가 안 썩었다면 우리가 이제 가끔 오래 가진 않지만 꽃다발 받아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집에다 기념해서 널어놓은 것처럼 아마 그거 갖고 집에다 하나씩 널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병의 기적이 그거라고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살고 죽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또 조금 더 정리해 보면 내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 우리의 품을 떠나죠. 네, 떠나게 돼 있어요. 또 아무리 이제 가족들이 요즘은 그렇지만 뭐 가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게 3대가 같이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다 한들 부모님이 자녀보다는 먼저 이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못 져요. 근데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나보다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훨씬 더 부자세요. 부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아니면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죠?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고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 신명기에 보면 집 현관문 같은 데다가 성경 말씀 기록해 놓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고. 보라고. 그래서 언제 그 말씀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역사했던 사건 말씀 드렸죠.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대동강에서 그 시어머니가 불타가지고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을 다 던졌잖아요. 그 강변으로. 가지고 이제 그거 주워가지고 성경 그 종이가 좋으니까 대벽을 해놨잖아요. 벽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그래서 어느 날 할 일 없어가지고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천장을 쳐다봤는데 한글로 된 성경이거든요. 그거 읽어보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건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내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든 내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오병이제를 보면서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고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있었어요. 빨리 이 로마를 그냥 무너뜨리고 다윗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그 시절 그 나라를 이 땅에 지상에 세우는 것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우리 임금만 되면 우리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피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관계의 문제 있을 때 와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주를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어쨌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걸 단계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요즘 명절에도 그 도로에서 가끔 차 고장 나가지고 또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그 삐뽀삐뽀도 오지만 견인차도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달기도 하고 어떤 차들은 뒤에다 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이 딱 우리를 코를 딱 걸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까지 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가 원하지 말고 정말 내 생명의 근원,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이걸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뭔가 없어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야 될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없을 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빌립처럼 굉장히 머리를 많이 돌려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 계산대로 될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해요. 근데 그 계산에 누가 빠졌다고요?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넣어요. 주님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오병이어의 그 초라한 도시락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내 생명의 근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은혜의 바구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자, 우리가 쉬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이 죽으려고 할 때 숨만 잘 쉬면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숨만 쉬면 사는 거니까, 그죠? 숨 못 쉬면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쉬지.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호흡.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 이거는요, 그 산소호흡기 꽂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또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 누군가 교회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내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별 어떤 그 영향력이 없잖아요. 내가 내 건강, 내 폐로 호흡을 잘하고 해야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또 우리 금요일에도 오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집에 골방들 다 만들어 놓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우리 주명된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약하죠. 네, 약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다 몰라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주님께 그 초라한 도시락 갖다 드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없는 것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옥동교회가 부흥하며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방에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아버지 도시락일지라도 아버지 주님 건너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놀라는 삶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행동을 원합니다. 생명의 그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붙들며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믿음을 위해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또 치유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의 강건함을 가까이 주시기 원합니다. 여인의 강건함 속에서 얼마나 위한 삶을 감당하고 예수를 듣게 인하며 아버지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삶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도와 관례가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500인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날마다 이 500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는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의 싸움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모세와 갈렙과 같은 영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수 권사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현석 권사님 수술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의지 없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붙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마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특별히 하루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